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를 원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닮는 자녀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한 것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다 배제된 그것이 어떤 인간에 있어서 혈통이든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대단한 능력이든지 방식이든지 그런 것 다 제외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면적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녀는 저주받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어떤 연관성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기생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술집과 같은 술집에서 봉사하는 접대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없는 가난한 저주받은 여인이 그것도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된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녀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보아스가 이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태어나죠. 정말 천한 신분인 기생이었는데 왕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정도 성공 스토리는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족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우리 가정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도 같으면 카스트 제도라는 뭐 분명한 어떤 제도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공산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뭐 그런 어떤 계층과 연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꼈습니까? 아마 살면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천한 정말로 천한 신분인 사람이 왕족의 반열, 이 왕족이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왕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족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인가. 나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이 말씀 안에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라합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반전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어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나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은 이런 뜻입니다. 광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녀는요 굉장히 좁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스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가문이나 뭐 어떤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광활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대개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느냐?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의 그 가치관을, 그 소견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묶여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또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빠진 그 개구리가 자기가 본 게 그 우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생각이 좁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이름에서 성경은요 이름을 그냥 기록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비록 삶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천하다고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품은 마음, 생각은 굉장히 광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무슨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에 무슨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지금 먹고 살기에 바쁜데 무슨 성경의 말씀. 근데 이 라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 이 어떤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이 좁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여기밖에 없거든. 근데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관한 것은 눈에 보이니까 이 땅에 관한 것은 굉장히 집착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세계관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든지 광야에서 어떻게 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오늘 하루 손님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부를 축적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라합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나의 세계관은 어느 정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합은 가나안 땅이라는 세계관에서 자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 묶여 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세계관은 주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굉장히 넓고 광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이 4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 안 나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지금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합은 달랐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0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여인이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놓치지 않았어요. 이 세계관이 보통 세계관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라합이 여호와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 여호와가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직도 여러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라합도 알잖아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사람들이 저기에 포진되어 있어. 다 알아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철 기병대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굉장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무기로 무장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뭐 들고 와요? 지팡이 들고 오는 거예요, 지팡이. 소 몰고 양 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 민족하고 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하고 아낙 조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러분 아낙 자손이 이기고 당연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이기지 무슨 여러분 양이나 소나 그 막대기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기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미련에 집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뭐예요? 손님 많이 받아가지고 좀 몇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신다고? 이 세상을 주신다고? 지금 이 세상에는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저 북한은 핵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구나. 그럼 나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영원한 줄을 서야 돼요. 영원한 세상에 줄을 서야지 잠시 세상에 그 잘 되는 것에 줄을 섰다가는 큰일 나요. 그 생각이 다른 거야. 이 잘 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뭔가가 달라.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지나친 이야기지만 그 아산만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매립지를 만들 때 세계 어느 공법으로도 거기는 매립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워낙 이게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흙을 뿌리면 뭐야? 다 썰려 나가는데. 그때 정주영이 뭐라 했습니까? 폐선 큰 거 가지고 그냥 막아버려. 그게 정주영 공법이에요. 생각이 달라. 잘 되는 인생은 생각이 달라요. 안 되는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다가 그런 생각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게 뭐겠어요? 너도 라합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너도 라합과 같은 그런 넓은 생각을 가져라. 광활한 생각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튼 생각이 요만한 인생은요, 그냥 요만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을 온전히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가나안 땅에는 뭐 신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여리고 성에도 뭐 신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무슨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친천지도 있고 별게 다 있고 뭐 온 무당들이 다 있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뭐 물론 그들의 신을 존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거를 라합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그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넓다, 광활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녀의 세계관은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었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한다라는 생각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많은데 라합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좀 더 넓은 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는 해요. 야,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정도로 살다가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걸 예비하셨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요만큼만 하면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못 가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큰 이 세상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좀 그런 스케일 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이번에 요거 좀 어떻게 10만 원 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10만 원밖에 안 되는 존재로 그냥 여기는 거야. 스케일이 작으니까. 하나님 큰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과 비전이 들어와야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름조차도 다르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고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치고,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대로, 왜냐하면 부르는 것이 불리는 대로 사람이 그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불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냥 개똥이, 뭐 소똥이, 뭐 오리를 해놓으니까 왜 그렇게 부른 줄 아세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영악한 거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하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는 개똥이야, 개똥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개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비전이에요.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거는. 저나 여러분도 다 하나님 택해서 여기 와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라합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 있으면 눈 뜬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면 100만 원 때문에 정신 차릴 겁니다. 하나님은 100만 원 정도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여러분 자기 품에 다 품어가지고 요만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요만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세계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라합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야,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홍해의 기적과 요단 저쪽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 그리고 마음도 놓았어.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나는 어느 선에 서야 내가 정말 인생이 잘 되는 걸까? 그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도 라합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생각이 제가 너무 좁아요. 하나님 내 생각도 넓혀주시고 좀 뭔가 스케일을 좀 달리 해주세요. 왜냐? 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관심이 없어. 이럽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그래 네가 나를 우습게 여겨? 내 말을 네가 우습게 여기구나? 그러면 너는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그렇게 인생에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눈을 뜨고 들으라고 하고 귀를 열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축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라합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성화시켰어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기생이 뭐가 됐다고요? 왕족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족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성에 평생 살아도 여러분 그는 기생이고 그 자손도 기생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행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쓰실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라합이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라합이 되고 싶어요? 그냥 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 구원은 받았어. 끝.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 그릇을 좀 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촌떡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된 기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시골 촌떡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팔자가 어떠니 뭐 집안이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운명을 태어났다 해도 그런 팔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 운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넓은 세계관, 좀 넓고 큰 세계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혈연이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뭐 기타 등등 그 세계관에 매여 있어. 우리는요 그런 거 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 그런 스케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좀 품어야 돼. 세상을.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네 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눈이 0.2 뭐 2.0 이게 해봤자 보는 게 어느 정도 우리의 영원한 눈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눈. 우리가 영원한 눈을 가지면 그 영원한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그것만 받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만 본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을 본 거예요. 근데 학연, 지연, 혈연 그 교회에서도 그러더라니까요. 인생이 평생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라합은 비록 지금의 처지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의 품은 꿈은 생각은 누구보다도 크고 넓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스케일이 느껴집니까? 라합은요 나만 구원받으면 끝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라. 보장해라. 그대로 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만 구원받으면 끝이야. 자기 형제가 죽어가든
부모가 죽어가든 관심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 세계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라합은요, 나만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 부모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속했으니까 뭐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살려주시오.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왕족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변화되기를 축복하고 좀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녀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속에 그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징기스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폴레옹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한 거잖아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자손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하여튼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내 직장의 동료 누구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야, 너는 스케일이 좀 남다르구나.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니까 왕족이 돼야 되겠구만. 그런 라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좀 더 크게 하시고 좀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을 가지세요. 근데 그 꿈은 내가 가진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꿈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꿔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